오늘 많이 오셨네요. 태풍 오니까 오시는 예, 종종 와야 되겠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우의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말씀이 목이 마른 시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번역이 되어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수없이 떠들고 있지만은 진짜 내 말씀, 아니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의 제자임을,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잊지 않는 시간, 그래서 예수께 순복하고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고자 고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우리 가슴을 때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젠더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젠더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정권마다 이 젠더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잼버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부가 이제 또 두각이 드러났습니다. 내면에 이제 젠더 갈등이 좀 내포되어 있는 문제 있는 것 같고, 예사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장관 혼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성이 드러나는 문제라고 저는 좀 느껴졌고요. 어느 쪽의 문제라고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이게 가른다는 게 참 이용하기 쉬운 문제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특히 이제 젠더 갈등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되니까 폭발하고, 그 문제가 또 이렇게 잼버리 문제도 사실 그 문제를 좀 끌어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이 오해를 가장 많이 사는 본문 중에 하나죠. 이렇게 남자들이 써먹기 좋은 본문입니다. 한국 교회,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특히 여성 사역자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안 주거든요. 늘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문제가 대두됐고, 우리 사실 학교에도 여성 사역자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특히 이제 있단 말입니다. 받았으면 안수 줘야죠. 학비는 다 받아놓고 다 시켜놓고 나 몰라라는 식으로 핑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되면 데모 많이 하시거든요. 일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만 위에 있는 어른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줄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강하게 발언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의 신체적인 얘기들도 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냐 이런 정말 혐오적인 발언들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왜 그렇게 사용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것 같고요.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리고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제목이 문화 속에서의 신앙인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가치와 어떤 갈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만 떼보면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본문으로 보이죠. 그러나 문화 속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 시대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던졌는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남녀 차이를 나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 사람의 존중성과 인격이 살아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끌어가는 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비슷한 말로 끝내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끝나죠. 이로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 좀 오해를 살만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던 거죠. 마치 바울이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좀 높이는 느낌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그 과정 속에 누군가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른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엉뚱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신학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지원도 많이 해줬고 저도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학비 많이 비싸요. 그렇게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학적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가치를 제가 배웠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예수 믿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신학적,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가 신학서 아닙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나를 좀 따라와라, 나의 팔로워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는데, 예수를 보는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 속에서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사실 뭐 한 번 하고 사라질 존재라. 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를 너무 잘 칭찬해주는 한 지체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치는데 그날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교회를 이제 못 가고 계신 속에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사모님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이제 나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더 이상 목사가 안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제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라졌다 하는데. 근데 그 말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강동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이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참 잘못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기뻤었습니다. 1절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높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자. 그러나 바른 신학 안에서 가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브릿지를 삼아서 다음 본문을 끌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까지 바울이 이제 제사 문제 그리고 율법 문제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자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는 얘기는 그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너무 사랑하듯이 너희도 함께 사랑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 본문 속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이게 남녀 좀비 사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정말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떤 본문입니까? 남자는 머리다. 여자는 밑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섬겨라. 그리고 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러면 이거 사실 어디 가도 욕 들어 먹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만 생각해서 남성 우월주의로 빠진다면 가장 이용하기 좋은 본문이지만 알고 나면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게 아마 한 번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젠더 문제를 이렇게 서두로 던지고 시작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계급이 나눠진 것처럼 얘기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본문이죠. 자, 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1절도 계급으로 보면 바울이 예수가 있고 바울이 있고 우리가 있다라고 느낌을 주고요. 3절도 예수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는 계급적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1절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3절 또한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질서와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서 남자가 머리다. 옛날 우리 이제 뭐 유교 사상이 있으면 남성 우월주의 사상으로 여자를 막 학대하고 비판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권위의 시작점인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 권위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남자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이 시대는 가부장적 권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성이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가장은 언제나 남성이라는 인지 속에서 권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고 권위 위에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듯 그 권위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가장 민감하게 건드는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문제, 기르는 문제, 두건을 쓰는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돼야 권위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건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우리 신앙에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자가 머리 이제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머리에 수건 안 쓰시잖아요, 여성분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머리를 좀 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머리 짧게 자른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대에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의미를 알고는 계십니까? 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 이건 예배 드릴 때만 쓴 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며 다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남자는 상투를 떼고 여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머리 이렇게 말아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이제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을 준단 말입니다. 자,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 문화적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면서 실제적인 우리 집안의 가장이 남자다, 우리 남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썼던 겁니다. 문화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문화적 차원 안에서 특히 이제 헬라, 이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여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헬라 문화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며 머리에 씀으로 우리 집안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있고 나는 우리 남편의 권위 안에 있는 여성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머리에 안 쓰는 머리 이렇게 여성들 가운데 나이가 차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인데도 안 쓰는 부류가 있었던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모두가 쓰는 게 익숙한 문화 속이에요. 근데 어떤 일부의 여성들은 이것을 안 쓰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말 그대로 이제 결혼 안 하면 안 쓰겠죠. 그래서 미혼의 여성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돼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종들이 안 씁니다.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결혼을 해도 종들은 머리 안 써요. 왜? 권위 자체가 그냥 집안 전체가 권위니까 아예 그냥 누군가의 권위자의 익숙함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안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녀들이 안 씁니다. 나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권위든 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성들은 이걸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이것도 안 쓰는 여성들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걸 쓰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이제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동성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은 이제 넘기고 세 가지 부류가 나타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뭐 창기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창녀의 경우, 창기의 경우에 그리고 동성애의 경우에 이런 이제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결부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적인 차원 안에서 교회 안에 이것을 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린도서의 이제 모든 서신의 내용들은 성도들의 질문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면의 깊이를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실제로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다 쓰는 게 당연할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안 써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벗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면서 서로 막 벗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탈코르셋이 시작된 겁니다. 신앙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진보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도 일어나고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제 감정이 살아나고 중요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다는 생각이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여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예, 지금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 쓴다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막 벗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뭐야? 한번 이제 사실 기독교 교회가 초창기에 가장 위기를 당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성찬 문제였거든요. 인육을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우리 상징적인 건데도 그렇게 고백하니까 인육 먹는 집단이라 이런 오해가 사있던 시대였고 또 여성들이 막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봐라 서로 막 성행위한다. 들어가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지 않느냐. 이런 난교한 집단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부에서는 막 저질스러운 집단이라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이 이제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남성들이 대부분이니까 저것 봐라, 말세다. 뭐라고? 예수 믿더만 모자 벗기 시작하네. 머리를 가리는 걸 벗기 시작하네. 마치 지금 우리 교계의 어른들처럼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동일하다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은 못하겠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법적 이제 효력을 받기 위해서 바울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 동등하고 형제 자매인 건 압니다.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죠. 이거 벗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여자가 부뚜막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난감해진 거예요. 바울의 주된 입장은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화 속에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벗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에서 동성애해도 괜찮아. 교회에서는 그냥 뭐 성적으로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보는 세상적 인식을 교회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남녀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봐야 돼요. 그 문화 속에서 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복음이 바르게 시작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요, 역행적인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며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인지하며 차별이 무너지고 우리의 존중이 일어나며 반항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가 지금 건전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된 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갈등은요, 이것을 어떻게 문화 속에서 녹여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머리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자기의 자유를 말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무리 없이 그냥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깨지는 겁니다. 어른들이 예수 뭐? 이래 돼버리고, 유대인들은 봐라! 예수 믿는다더만 이거야 이러면 동성애를 조장하자,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진짜 지혜롭게, 그러나 누구도 상처 안 받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게 5절이에요.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떤 답을 줄까를 하다가 준 답이에요. 단순히 머리에 모자 쓰라 이거 아니에요. 가장 쉽게 교회를 운영하려면 ABC 나누어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쉬워져요. 그리고 교회도 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잘 압니다. 우리 캠프 선교회라 이런 말 하면 또 교만한데 한 50명까지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당 할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얘기하면서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럼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지겠지만 불 붙은 사람은요 한 명 10명씩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바울이 지금요 쉽게 머리에 쓰지 마가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점을 갖고 들어와서 문화적 측면 속에서 성도들을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방점이 머리에 쓰지 말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다는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머리에 쓰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머리에 뭐 쓰라는 얘기만 한다면은 쓰라 쓰지 마라 그걸로 그냥 정답만 내려주면 되는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로 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게 기도와 예언의 문제를 결부시킴으로 통하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이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 그 당시 때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신비적인 영성들이 뿌리를 내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방 신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방언기도나 그리고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들을 보면요, 무속인들이 하는 행동과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당도 방언을 하고요, 무당도 접신을 하고요, 무당도 춤을 추고 무당도 노래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도 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행위적인 묘사로 많이 하는데, 근데 또
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생각하는데 남성보다 여성들이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저도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감수성이 뛰어나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더 뛰어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다가 이게 세상과 비슷한 문제점을 만나게 되는데 마치 내가 신비적인 행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말을 하고 신비로운 춤을 춰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집단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 머리를 이렇게 표를 쓰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정말 좀 걱정이 많은데 저 은사운동이 한국교회 너무 휩쓸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교회 와서 기겁을 많이 합니다. 특히 평소 예배 될 땐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하고 아멘 하는데 여러분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들어왔다 문 받고 나간 사람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머리를 헤드 빙빙을 합니다. 막 흔들고 누가 더 몸을 더 많이 흔드냐가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러면서 방언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이러면 또 모든 영적 은사를 제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 시대 문화 때문에 정작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데 여성들이 주여 주여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걸 정말 등식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겠죠.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심지어에서 정신마저 다 놓아서 깨끗하게 쓰러지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이냐? 우리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이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와 방종하고 있는 영적 행위를 함께 건드려가면서 실제로 좀 심각하다. 여성들이 이거 머리 벗어버리고 머리 쓰고 있으면 조심스러워질 건데 이거 벗어버리고 미친 듯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안 되냐. 그래서 여성들이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리고 기도나 예언하는 거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자세에서 신앙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이전에 우리 좀 조심해보자. 머리에 쓰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되겠느냐 이거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머리에 쓰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 문제로 끌어가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권위 문제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부정하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너무 사랑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마저도 발 아래 밑에 두고 까버립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 말 잘 들어주면 기분 좋아서 주님 높이는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모든 고민을 한 군데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 문제로 질문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 성도들 안에 영적인 갈등, 그리고 신비적인 영성을 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참된 질서의 문제까지, 그리고 그 시대의 한계성, 머리를 써야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는 문제까지, 교회가 창녀의 집단이 아니다, 동성애의 집단이 아니다 까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 안에 조심스럽게 한 말이 5절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언할 때 머리에 좀 써달라. 벗어라 쓰라가 아니라 기도 생활할 때 이것만 좀 조심하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 시대는 그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거 쓰고 있으면 내 남편의 권위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 사실 부정하고 싶어서 벗었을 거거든요. 뭐 내가 남편이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건 맞다. 바울이 맞다. 그러나 기도할 때 써봐. 왜? 그리함으로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기분 나쁠 수 있죠. 이 멍청한 남편 같아도 그래도 주님께서 내 남편을 줬으니 권위 인정해주고 좀 사랑해줘라.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곤하고 빈약한 그 문화 속에서 해석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정말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다 저거다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 읽고 나면 꼭 그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더 낫구나. 그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화적 틀 안에서의 시대 환경 속에서 바울의 심각한 고민과 교회를 향한 그의 내면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1절에서 11절까지 사실 이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그 말을 던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조항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노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대단하다, 여자는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머리에 쓰는 문제, 그러면서 파생되는 문화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지배권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너무나 복합적인 문제가 문화 속에 다 녹아서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졌어요. 성도는 쉬운 질문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이 머리 쓴 거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탈코르셋 하고 있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나 바울은 쉬운 답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맞다 아니다 해줘버리는 순간 이게 법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며 그러면서 그 시대의 많은 문제점과 영적인 어려움과 난해함을 들고 와서 풀어주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오직 우리에게 권위자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다. 그러나 이 문화 속에서 너희가 남편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성의 그 인권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바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얼마나 첨예한 문화적 갈등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재단해요. 보수라는 입장 안에서 다 잘라냅니다. 뭐 간단하게 동성애 문제, 죄다,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고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것이 왜 죄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인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나 남성과 여성의 문제도 갈등의 요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으로서, 여러분 배운 만큼 배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갈등 없이 예스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나 답을 예수께 찾아보십시오. 저도 답을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시고 여러분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께 그 권위를 인정시킴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신 분 아니십니까? 사랑 우리 캠프 성교의 지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정말 높은 지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그 지성을 활용하십시오. 참 우리가 안타깝게 교회 들어갈 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나왔던 풍자 만화가 오늘날 또 지속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를 빼가지고 교회 밖에 둡니다. 그리고 텅텅 빈 배로 내로 들어가서 목사님 말 듣고 다시 내끼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안 돼요. 들어가서 더 갈등하셔야 됩니다. 더 복음으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진짜 맞는지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답을 찾으려고 정말 깊은 갈등을 하십시오.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복음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앞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단순히 제사, 제물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도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답을 해보자. 바울의 갈등이 고린도 교서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때문에 더 갈등하는 게 신앙의 진짜 정성입니다. 갈등 없으면 여러분 잘못 믿는지 몰라요.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답을 분노와 화남이 아니라 사랑의 답으로 그 답을 풀어갈 때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캠프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어떤 갈등을 하는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직장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직장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곳에 오는 예배한다는 그 분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왔음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갈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치열한 회사의 그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는 화평과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낼지를 답이 없습니다. 잘라내면 편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남아요. 오히려 고민하시고 갈등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는 신앙의 생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직장을,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도 주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캠퍼순교의 지체들과 함께 오늘도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아버지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를 받았지만 너무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답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의 어려움과 그 안타까움을 가슴으로 녹이고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실험하다가 사실 문화의 한계를 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 속에서의 녹여줌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21세기의 문화 속에 녹아있고 이것을 벗어나긴 쉽지 않지만 특히 캠코라는 거대한 틀 안에 들어있어서 이것을 넘어서기 쉽지 않지만 갈등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갈등하여 주님을 쫓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되 정말로 말씀 안에서의 생각과 고민과 그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폭풍구를 몰아쳐도 나 주님을 믿는 마음을 꺾을 수 없음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을 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말씀을 들었사오니 각자 초소에서 주님으로 씨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낼지를 이 문화 속에서 녹여나아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답을 찾아로 그 답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로 고민하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